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하여서 정탐을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성 정탐을 하기 위하여서 정탐꾼 2명을 이렇게 여리고 성으로 탐문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도록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 성에서 정탐을 하다가 그들이 들키게 됩니다. 그들이 들키게 되어서 그들이 숨어들게 되는데 그 숨어든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숙박업소에 쉽게 말하면 숨어들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기생, 그러니까 술집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숙박업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죠. 술도 팔고 주막이라고 하는 곳이, 주막이라는 곳이 주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술도 팔고 또 숙박업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모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안 한 젊은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라합이 유다의 후손과 이 이후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젊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찾아서 헤매던 그 나라의 군사들이 와서 라합에게 와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너 보았느냐? 라고 라합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묻자 라합은 그들에게 그들을 이미 숨긴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라합은 정탐꾼 2명이 이미 여리고 사람이 아니란 게 벌써 알았던 거예요. 정탐꾼이란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우리도 외국인이 표가 나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족속 사람은 외국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도 2 사람을 알아보고 이미 숨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숨겼다 이 말은 이미 알았다는 말과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2 사람이 정탐꾼인 것을 이미 알고 숨겼던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숨겼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하는 내용이나 설교하는 방식을 좀 자세히 듣고 좀 배우다 보면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눈이 열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인은 라합은 알고 숨겼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속이게 되죠. 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속이는 것은 죄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은둔을 시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은둔시킨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옥신각신하는 거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그걸 다룰 필요는 없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급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병사들을, 정탐꾼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찾아왔던 군사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따돌리고 그들을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숨겨놓던 그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에게 끈을 매달아서, 창문으로 끈을 매달아서 그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살려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벽이 있으면 성벽 그 위에 이제 성벽 자체가 엄청나게 폭이 이렇게 넓었는데 그 성벽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줄을 내리면 성벽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이제 살려보내게 되는데, 살려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나중에 자신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들이 좀 살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읽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읽으면 그것이 자기 귀에 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이니까 읽을 때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것 보세요. 지금 정탐꾼이 지금 라합에게 왔는데 라합이 왜 이미 그들이 정탐꾼인지 알았던 내용이에요.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다 알았던 거예요. 예로부터 이쪽에 있는 여인들이, 유흥 쪽에 있는 여인들이 정보력이 빠르거든요. 정보력이 빨라요. 그래서 라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땅은, 여리고성은 점령된다 안 된다? 점령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까 하고 염탐을 하고 있는데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오히려 여리고 백성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은 점령하게, 가나안 땅은 이미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어디 땅이, 이 가나안 모든 땅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놀랐는데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들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듣고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11절 말씀을 엄청 좋아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이 뭐라고 제가 지금 빨간 줄로 해놨잖아요. 이 빨간 줄로 된 이 말씀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상천하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이유는 상천하지 하나님. 이걸 좋아하거든요. 예, 위로하는 이 라합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들었어요. 그때 라합은 이 하나님은 진정한 참 하나님이고 상천하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뭐했다? 녹았다. 너희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택한 백성에게 어디 땅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빨리 점령하라고, 빨리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은즉 너희도 나에게 좀 선대하면서 선대하는 증표를 좀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너와 내 집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라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고 내 가족들을 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으로 다 모아라 라는 거예요. 다 모아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때에 이 집에 있는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보존시켜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붉은 줄을 어디에 달았다? 창문에 달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붉은 줄을 메어야 됩니다. 붉은 줄을 메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바로 말하면 첫째 붉은 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메어야 돼요. 둘째로는 붉은 줄을 우리의 가정에 메어야 되고 셋째로는 우리 붉은 줄을 우리 교회에 메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메어져 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가 붉은 줄을 메는데 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가나안 땅 정복에 합류하는 믿음이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적군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온 적군이야. 그러니까 빨리 내놔 라고 말했는데 이 라합은 두 사람을 뭐했다? 이미 숨겼다. 이미 배신할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배신할 것? 여리고 성에 대한 배신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더 좋은 단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군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들이 정탐꾼인 줄 알아보고 그들을 자기 집에 숨긴 것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정복 정복에 대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복에 합류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에 합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에 믿음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에 참여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라고 했어요. 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경이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즉 이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9절 말씀을 특히나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말씀 라합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줬어요? 언제 줬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내게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들이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때서야 너희가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거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라합은 듣게 되고 소문으로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겠죠. 듣고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원히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히고 오묘막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말은 아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을 보세요. 간담이 녹았느니 정신이 막 혼미해졌더니 이렇게 말하지만 라합은 왜?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거예요. 왜 평안히 영접했냐? 순종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라합은 뭐였다?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믿고 뭐였다?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요. 라합의 이 듣고 순종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영접하는 이 믿음 그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듣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 있으리라.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31절을 말한 것도 그거예요. 평안히 영접하였다.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였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한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믿고 순종하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따라서 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상천하지 하나님은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저희 혀가 막 자꾸 꼬이죠. 저도 익숙하지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상천하지 하나님 이게 편해서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다? 삼천하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라합은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지금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처럼 완전한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짜리 소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신나고 머리에 잊혀지지 않냐고 그 말씀에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나.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거 아주 쉬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에 계속 에스더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쭉 해왔어요. 즉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서 나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살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 살게 하셨는가? 그 깊으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깊이 있는 설교는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천하지 하나님을 라합이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미리 보내셨어요? 누구를 미리 보내셨어요? 라합을 보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뭐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라합도 주의 길을 뭐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다 말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가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믿음의 증표를 구했죠. 구원의 증표를 구했어요. 그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증표를 내게 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증표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 증표가 무엇이었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증표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증표는 뭐예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것이 너의 집의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 붉은 줄을 내라.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집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하나님이 인정한 무엇의 증표다? 구원의 증표다. 그 구원의 증표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찍혀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어디에? 이마에 그 구원의 증표가 찍혀있는 건데, 그 구원의 증표는 예전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이마에 찍혀있던 이름이, 증표가 뭐였다? 어린 양의 이름이더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 내게 보인 증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찍은 증표, 그게 뭐다? 예수. 이것을 성경이 과거에는 붉은 줄로, 붉은 피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증표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때. 그 증표가 뭐더라? 예수더라. 이거예요. 그 구원의 증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을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구원의 증표를 걸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목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믿음의 상급이요. 라합이 받은 상급 첫 번째는 목숨의 구원이었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라. 땅을 얻었을 때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했는데, 그 선대함이 뭐였냐면은 땅을 같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숨의 구원을 얻게 해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잘못 찍혔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받은 상급,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땅을 유업으로.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한 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약속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 어느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지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 그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라합이. 조금 이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다음에.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라합은 이러한 상급, 지금 상급, 라합이 받은 상급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 라합이 살몬은 이제 유다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 보아스. 그 보아스를 낳은 게 바로 라합이에요. 희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여인을 가나안 땅,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태어나서 자라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합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히 누구를 영접했다? 정탐꾼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라합.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걸 갖다가 지금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은 라합이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떤 상급을 받았냐? 4번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31절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와 같이?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증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걸어놓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메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정복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여리고 성을 버리고 정탐꾼을 영접한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버리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제가 아까 어디서 약속하셨댔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했다 했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기한이 이르면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라합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 라합이 받은 이러한 믿음의 상급들, 4가지 말씀드렸죠? 이러한 상급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내린 붉은 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뿌림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에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심판에서 면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는 자마다 그 붉은 줄을 그 심령의 창에 매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에게서 이러한 상급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라합이 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 라합도 지금 우리와 같이 라합도 참 상급, 진짜 상급, 라합이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진짜 상급,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찍힌 증표를 가지고서 받기를 원하는 참 상급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는 그날을 누구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다? 따라서 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올리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또한 우리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이죠. 붉은 줄을 매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환난과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붉은 줄이 매단 이 교회에 다 모여라고 했어요. 교회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매단 집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을 매단 교회에 자꾸 모이시고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매달아서 이러한 크고 놀라운 상급을 우리 다 함께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